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찬양하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15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 앞부분까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또 나와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목회자 계속교육으로 인하여 수요 예배를 또 쉬고 2주 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인물들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관련되는 인물들을 쭉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 여러 가지로 그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인 것이죠. 이 선지자 나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처음 언급되고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죠. 사무엘하 1장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다윗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제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사실은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의 이제 왕의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천막에 아직도 그 성막 안에 제대로 된 집이 아닌 옮겨 다니는 텐트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3절에 나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은 처음에는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다윗에게 조언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나단이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마음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제는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나단이 들었을 때 나단이 듣기에도 그럴듯하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그 뜻을 이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4절 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다시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크고 화려한 집이나 건축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나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초라한 텐트에, 초라한 장막에 거하셔서야 이게 폼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의리의리하고 좀 그럴듯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그 교회가 정말 뭐가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멋있고 화려하게 정말 지어진 예배당, 그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 부르며,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은 제한된 건물에 갇혀 있으시거나 한정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화려한 집을 지어달라고 결코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요, 왕이 물었을 때 그래도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며칠 지나서도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가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왕에게 우습게 보이겠는가? 선지자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겠는가? 아니, 선지자의 체면은 고사하고 왕이 자신을 지금 농락한다라고 왕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왜 그러한 걱정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내 생각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의 아들인 누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을 그 집을 짓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의 육신의 후손인 그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왕위가 정말로 영원히 견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몇백 년이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윗의 후손의 왕권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왕위가 그의 나라가 영원히는요. 한 몇백 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론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집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준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이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언약을 간직하며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한 아주 중요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1차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으로 건너가면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책망하시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을 찾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처음에는 비유로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 것처럼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서 비유로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빼앗은 가난한 자의 양을 4배나 물어줘야 된다. 이것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몇 배로 물어줘야 된다? 4배로 물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이 정한 그런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언론이나 어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메타인지라는 그런 표현을 간혹가다 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타인지? 요새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도 쓰는데, 메타라는 표현은요, 뭔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조망한다라는, 위에서 아래로라는 원래 헬라어에서 어떤 전치사인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타인지라는 건 나 자신을 객관하고 나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냥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지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거기서 내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네가 누구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왕인데 왕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신하의 아내를 하나 취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밖에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정도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어쩌면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정도를 못하는가? 나의 신하에게 이 정도를 못하는가라고 어쩌면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당신의 부하에게, 당신의 신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당신의 이익과 당신의 만족과 당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또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다가 저 이방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사람의 칼에 죽은 것이지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변명거리를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자신의 정당성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다윗 왕을 책망하며 꾸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은요, 힘이 있는 자이고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전제군주인 왕이 아니라 대통령은 우리 미국은 4년, 한국은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휘두르니까 그가 잘못한 것을 잘못하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언론의 입을 막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입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는 것처럼 사실은 선지자도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단이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오늘 다윗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바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어쩌면 선지자도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처음에는 지금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나단이 이야기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향하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 아주 기분이 나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 말씀은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지금 비유로 돌려서 지금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네? 나에 대해서 꾸짖고 있고 책망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 상의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분위기상으로 나단은 다윗보다도 젊고 어린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젊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인 나에게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때 그 말씀을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라는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한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지금 나단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그냥 다 없던 걸로 싹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지금 나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는데도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그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또 Q&A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책망하고 다윗을 회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단이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합니다. 여러분, 핫깃은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인 핫깃이 낳은 다윗에게 나온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하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나단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나단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선지자 나단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녀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 이전에 솔로몬에게 하였던 약속,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22절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가서 그 말을 돕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 아도니아의 일을 고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하였던 약속을 먼저 생각나게 하고 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은 다윗이 이전에 솔로몬을 향해서 하였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다윗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이하를 보면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등 여러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다윗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다 라고 그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요, 선지자 나단은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는 그 공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략적으로 줄을 잘 서서 자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다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단이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주었던 전하였던 나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 제사장 사독과 함께. 그래서 그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정통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인가요? 사독카이가 바로 이제 사독 계열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책무와 책임과 그 역할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나단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생각을 말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요,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바를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며 그것을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다윗 왕과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나단 선지자가 가졌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배터리가 조금 없는데 그래도 한 곡은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겸손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증거할 수 있는, 또 부족하지만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하나며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뉘우치는 그 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뜻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쏠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나단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저 수천 년 전에 다윗과 나단이라는 한 인물의 사건으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울이며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멈춰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Q&A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또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다윗 왕과 같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